하나님 감사합니다. 90일 통큰 통독 16주 3주차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적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인의를 신의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영적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읽기는 13일부터 18일째까지입니다. 13일차 범위는 본책을 읽고 워크북을 통해서 공부하고요. 또 성경 본문은 신명기 4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근거이고 그 삶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신앙적인 삶이 없다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순종의 단계에 나아갈 때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말씀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큰 통독에서 관점 2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을 강조하죠.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지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우상 숭배를 유달리 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유달리 금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의 그 편에 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고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특별히 금하시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도 우상은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도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사장적 영성의 삶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선지자적 영성의 삶입니다. 즉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 7, 8, 9, 10, 11장 모두 모세의 교훈이 이어지는데요. 지켜 행하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게 되고 섞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생사화복 중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삶은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복을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복을 이루어서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적 영성,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현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는 만몬을 신으로 섬기죠. 만몬 신을 섬기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지 말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즉 신명기법으로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훈련을 받죠. 신명기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부유하고 번성의 복을 누릴 때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부유하고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부유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부와 종교심은 반비례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다가도
부요하고 평강이 넘치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그 잘 되는 그 일이 번성해 보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와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부요와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흩어버리시면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다스리는 방법,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유할 때도, 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궁핍할 때도, 부유할 때나, 힘들 때나, 그러니까 풍부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부유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늘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셔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 죄악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평강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11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 성읍에 저축하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레위인들은 특별히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었지만 기업을 주셨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11조는 제사장의 생활 비용,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이인들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있었죠. 레이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업이 없으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죠.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비용, 그 다음에 제사, 성전 예배, 공동체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조 현대적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교회 전반적인 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안식년은 7년이죠. 안식년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의 정신을 강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주, 그 다음에 구속주인데 우주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각종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먼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재판의 공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공정한 판단에서 나오는데 공정한 판단을 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죠. 공정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정신 가운데 공정한 판단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도 현재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불의한 판결을 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하죠.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을 택하는 법규가 있는데 먼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 순수의 순수한 혈통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인의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이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또 인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오직 신의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일부 일처제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옆에 두고 늘 읽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중에 아내를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고 율법을 옆에 두고 늘 읽고 따라야 되는데 이 왕의 요구 조건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부강하고 번성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셨죠. 부와 명성까지 주심으로 그가 교만해져서 주의자가 되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고 이방 신전을 온 나라 안에 세움으로 솔로몬 왕국이 이제 솔로몬 왕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왕이 죽고 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종교 다원주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일째를 요약하면 요단 두 편의 광야 1세대, 출애굽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레위기법을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지켜 하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가나안에 거주하는 7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문화를 어, 그- 형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엄히 명령하십니다. 14일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과실치사의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10장의 핵심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신의를 존중하고 그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 3,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맨 처음에 1번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지성적으로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읽고, 성경을 읽고 감성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성경을 말씀 읽고 의지적 읽기는 구별된 삶과 연결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3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으면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장에서 보여주는 전쟁은 신약적 개념으로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죠. 선악과 사건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관점 1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고 여호수아처럼 그 전작권, 작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이 있죠. 골란, 길러, 라모, 세겜, 베셀, 헤브론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섯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 도피성에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부분에 미래 비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장에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하는 규례가 소개되고 있죠. 구약 시대에 이삭을 전부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이죠. 룻기에 나타나게 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형사치수제라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는데 남편의 형이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그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사치수 제도라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은 많은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함께 있죠. 그래서 말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차이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에는 모두가 조건부로 오는데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인데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에서도 지켜 행하기를 강조했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명령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순종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29장의 시내산 언약과 관련해서 권면과 격려의 설교를 마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소속의 번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갱신하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압 언약을 지금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 갱신이죠. 시내산 언약 갱신.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장 복받는 길, 말씀 순종의 길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모세가 혈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기의 문제가 있어서 그가 느보산, 비스가산, 느부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 알고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삼고 모든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시면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32장에서 34장에 모세의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가 있죠.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로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인데 모세는 왕자로서 40년 자기 혈기의 문제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애굽의 관원을 살해한 일로 혈기 문제로 인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자기중심성, 혈기 문제를 내려놓는 광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80세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고 12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 혈기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에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명기법으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시편을 시간 흐름에 따라 읽음으로써
저작 활약했던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읽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시편,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모세가 자신의 긴 인생,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애, 왕자 모세, 썸바디 40년, 왕자 모세로서 화려한 궁정에서 제왕학을 배우죠. 그런데 모세 혈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노바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의 혹독한 훈련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내려놓음의 달인이 되게 합니다. 혈기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시키신 후에 80세에 난해 40년 동안 선지자 모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떻게 보면 모세를 사람들이 신격할까 봐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는데 모세는 120세 생을 마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 신의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솔로 디오스 바스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법으로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신명기법으로 훈련시키면서 솔로 디오스 바스타, 즉 섞이지 말라. 오직 솔로 디오스 바스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 디오스 바스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절대로 우상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각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죄로 인해 처해진 인간의 궁핍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의 완성의 복, 에덴 동산의 충만한 완성의 복을 무진장으로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죠.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빼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게 되었죠. 인간에게 그때부터 궁핍이 오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핍의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결핍의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430년 동안 250여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룬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그 모든 바로의 교만 있죠. 바로의 교만 있고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장자의 재앙이 있게 되죠. 장자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수락된 헌신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속죄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번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레위기서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그다음에 어,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 되셨죠.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수락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또 5대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민수기에 하나님의 인도로 인한 행군이 있습니다. 광야 행진할 때 그들이 야영을 할 때는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죠.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한 목적지까지 신명기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가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목적지를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의 생애가 있습니다. 왕자 모세 썸바디 노바디 난의 시대가 있습니다.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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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세의 모세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참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빠른 출애굽을 따릅니다. 우리는 BC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시죠.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발전이라고 그랬죠.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소유에서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소유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십계명을 수여하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복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복에 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적 영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타락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아담아 내게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파괴 가운데 지금 현재 이치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아벨을 해친 가인에게 가인아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함으로 이웃과의 관계 파괴.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는 성막의 시경대로 성막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왜 필요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에덴의 모형이죠.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에덴 타락을 선택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막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성막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훈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레위기법은 십계명의 강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레위기법으로 십계명적 영성을 훈련을 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가 파괴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과 울고 불고 난리를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의 반역의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실현적 성취를 통해서 레위기법을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법으로 재훈련을 시킵니다. 다시 신신당부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규범을 교육하고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으로 나아가. 14일째를 요약하고 14일째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일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나라 소속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을 하고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랬죠. 원역사는 시대를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여인의 오른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처음 모습으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체결하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손과 땅의 약속으로서 준비를 시킵니다. 족장 시대의 중요한 사건이 BC 1876년에 야곱 가족 70명이 어디로 이주하게 됩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의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 70명 일행이 이주하게 되어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조 바로가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서 노역으로 고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빠른 출애굽사를 따릅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죠. 소속예복.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소속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내게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신명기법으로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고 모세는 120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오랬죠. 중요한 사건은 산악과 사건이 있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족장이 있고 욥기가 있는데 욥기는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족장시대 우리가 성경 읽기는 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포로시대 말에 욥기서를 읽게 됩니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가 커버하고 있고요. 출애굽 광야시대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는 여호수아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창세기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곳을 하란입니다.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레위기법으로 훈련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신명기법으로 모세의 구별설교 세 편이 있습니다. 설교 세 편. 신명기법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훈련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나안 땅을 배회하게 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배회하게 됐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죽게 되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신명기법을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들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작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작전권을 하나님께 넘겨라. 즉 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도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했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전쟁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신의의 철저하게 의감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신의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성은 인위의 의감으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라고 그랬죠. 정복하고 점령하고 카운트 컬처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점령하고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명령에 실패하게 되므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문화를 심지 못하는 것이죠.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48성읍에 배치합니다. 레위인들을 48성읍에 배치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영적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삶,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리가 통치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 사사시대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정복시대는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라는 진멸 명령에 실패하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고통의 요인이 되는데요. 사사시대에서도 우상숭배 문화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사사시대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면 대적을 붙여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사 시대의 악순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레위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레위인들의 총체적 난맥상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영적 교육을 시키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종교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모습, 인위의 극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도 인위의 극치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사시대의 고통의 흑암의 시대의 요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싱싱한 꽃과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룻기가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나오미의 가정에 룻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회복의 영성의 삶을 보여주시고 룻기를 통해서 또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난 오벳이 있죠. 오벳의 또 아들 이세, 이세의 말째 아들 다윗이 있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승리의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죠.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문화와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죠. 그 다음에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을 밟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신의의 방법으로 정복하게 하셨죠. 신의의 방법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동맹군을 격파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완료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에서 여호수아의 이치는 모세오경과 이어서 나올 역사서를 읽는 다리와 같은 책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보충서이고 12권의 역사서의 서론과 같은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온 책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책이고 나머지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멸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 문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은 문화적 확보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는 것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 문화를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섬기는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들은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지 못하고 우상숭배 문화와 섞입니다. 바알 종교 문화와 타협하면 안 되는데 섞여 버리는 것이죠. 진멸 명령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인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정신이죠. 이것은 제노사이드의 사람을 어떤 진멸하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범한 지금은 동성애 우상숭배 문화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관영한 지경에 있죠.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면 짐승과 같이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진 인간들이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바알 종교를 섬기면서 성적 문란과 타락의 극치에 이른 그 우상 숭배자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고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자손의 번영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번성의 복을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서 땅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를 구축하고 창궐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이 있습니다. 이 7족속의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진멸하라, 정복하고 점령하라, 카운트컬처. 진멸하라의 가치관은 종족 말살적인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종교적 단절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 종교적 단절.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에 섞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0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신명기법으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와 물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봐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철학사상 모든 인위적인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지금은 인본주의가 크게 달아있죠.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신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 말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재정리하고 확립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특별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우리는 평탄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걸으면서 평탄의 대로를 걷기를 원하고 형통의 대로를 걷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시편 특별히 119편이 있죠.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특별히 또 시편 1편이 있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길, 성경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통큰 통독에서 서론 부분에서
지성적 읽기, 지성적으로 읽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성적으로 읽어서 감성적 읽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지적 읽기, 그 다음에 의지적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대로 살아내기. 이것이 전인격적 읽기죠.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은 지켜 행하기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공은 순종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 돕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순종의 영성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점령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탐꾼의 정보에서 전투 대열을 정비하고 진격을 합니다. 대열의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대열의 선두에 제사장들 앞에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대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열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것을 기념하여서 12지파에게 이제 지파 수대로 12돌을 쌓고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념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할례는 언약 지킴의 증표인데 지금 현재는 할례를 행함이 없지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본 교제가 설립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 이제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 어, 그들이 당도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전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신임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만 이 정복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싸움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불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 사람을 인도하고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발은 자기 권리 포기. 여호수아가 장군인데 작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의 인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의의 방법대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함락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신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전법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신의에 따름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 말씀 순종의 삶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격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하게 되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넙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된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신의의 방법을 따랐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이때는 인의의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즉 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의의 방법으로 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유인하는 사이에 매복군이 성읍을 공격하게 하시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이제 1차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간이 아골골자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인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2차 아이성 공격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전쟁, 이상한 전법 전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7일째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죠. 여리고성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난공불락의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난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는 기도와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신의 방법을 구할 때 우리는 인생의 난공불락 가운데서 난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잡지 못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에 견물생심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가 비슷한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과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악을 범한 것이죠. 견물생심,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이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 집단을 오염시킵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도 우리 자신은 신의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죄가 관여하게 되면 우리도 그 공동체의 재론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국가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또 지역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죄 문제를 생각하면서 항상 신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서 변혁시키는 그러한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였는데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대목에서 진멸하는 뜻을 잘못 이해했고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님과 상의 없이 인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였을 때 기브온 주민에게 속임을 당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함으로 기브온 주민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인의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사탄이 뿔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들 분별하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또 기브온 주민의 외모를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과 상의 없이 인의로 결정함으로 기브온 거민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쓰는 전체적 정복 전술과 전략은 중부를 정확하게 차단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부로 진격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점령을 마치는데 점령은 정복 문화적 점령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땅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진멸 명령에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의 모형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니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가 관영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의의 삶을 살아내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이 땅의 우상 숭배 문화와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상 숭배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변혁시킬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나안 정복 전 싸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의 전리품을 주시고 하늘의 안식을 예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장차 이제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맛을 누리는 방법을 이 배우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속한 땅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일차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16일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당한 가나안 도시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점령당한 곳이 여리고 성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점령당한 곳이 아이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신의의 방법으로 점령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위의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1차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처음에는 인위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승리하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디르사가 참패를 당하고 답보아는 여호수아에게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해 나가게 하시는데 전쟁의 모든 작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주체가 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최대 전력 요충지고 여호수아에게 돌도 점령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복당하게 되고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야빈왕이 동행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다가 낙타를 당하고 하솔 야빈왕 동맹의 가담에 이스라엘 북진을 맡다가 하솔 야빈왕이 이스라엘 북진을 막다가 전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라기스를 돕다가 여호수아에게 전멸당하게 되고 헤브론이 가나안 왕의 왕도 본래는 야브라입니다. 기랏 아브라입니다. 기랏 아르바입니다. 야르못 기본을 치게 연합했던 가나안의 5성읍 중 하나입니다. 라기스 여호수아에 정립되고 정복되고 여호수아 혹은 갈렙에서 정복되고 드빌 그랄이 있습니다. 아로엘 있고 헤스본 있습니다. 에드레이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지파에게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점령하여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줍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죠. 레위 지파에게는 영적인 교육을 맡겼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정복하여서 분배해 주는데 르벤 지파에게 또 시므엔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 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죠. 아셀, 단이 있죠. 단. 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점령하고 분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게도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점령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이제 점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별로 분배를 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도 하나님께 기업을 요구하여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은 땅을 허락하여 주시죠. 40년 동안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의 기업을 당당하게 차지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창세기 47장에 보면, 48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47, 48, 49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그다음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이 입양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실로는 회막이 보관되는 임시 성전입니다. 자, 실로에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죠. 실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실로에 회막을 짓고 임시 성전, 그러니까 성전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죠. 회막에 언약궤를 안치해 둡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옮길 때까지 성막과 법궤가 이곳에 보관되게 되어 있었는데 실로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었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 엘리 제사장 때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 옮겨와서 다윗성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냐? 블레셋 족속과의 아벡 전투에 싸울 때 언약궤를 미신처럼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을 지정하여서 억울한 죽음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부지 중에 잘못을 한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사전에 방지하게 했습니다. 레인들에게 할당된 48성읍이 있습니다. 레인들에게 48성읍을 할당해주고 각 레인들이 각 지역으로 48개 성읍에 이제 각자 가서 영적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레인들이 직무유기가 있죠.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사사 시대의 총체적 암흑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인들이 영적 교육을 담당해야 될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1차 점령과 분배를 마친 르그벤 사람과 갓 사람 므낫세 지파 정복 전쟁에 참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핵심의 말씀이 있죠. 신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를 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사탄적인 문화, 세상의 타락한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상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죠. 이러한 문화와 물들어서 동화되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적당히 우상숭배 문화와 섞여서 살아가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형통하고 축복받는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 행하라. 구별된 삶의 관점 3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말씀 순종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와 동화되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구별된 삶,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의 4절에서 5절 6절 말씀에 체결하시고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십계명 즉 영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를 완료시키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줄기 싱싱한 꽃과 같은 룻기가 있다고 그랬죠.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헤스본에 거주한 지 300년 지나고 드보라가 시스라를 쳐서 승리하고 게가를 부르고 아비멜렉과 세겜과 그 망대를 쳐서 쳐붓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브온의 아들인데 70명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가청으로 제사장과 사사를 겸직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각기 소견대로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신정정치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함으로 그들이 이제 사울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강렬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가 거부하고 있고요. 출애굽강렬시대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출애굽강렬시대에 읽게 되고요. 가나안정복시대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네, 사사시대에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강렬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통일 왕정시대, 사사시대에서 이제 통일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죠.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가 있죠.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시대에 각기 소견대로 하면서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이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의 우상숭배, 종교혼합주의, 우상숭배 제약을 통하여서 우상숭배 제약으로 인해서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죠.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 왕 때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왕국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시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그다음에 통일왕정 시대의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사사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온니엘의 활약이 있고 에호사 활약이 있고 여사사 드보라 활약이 있습니다. 기드온 입다의 활약이 있고 삼손의 활약이 있습니다. 1390년 여호수아는 그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하고 분배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진정한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처음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서 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지상의 에덴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지 못하고 동화됨으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우상 숭배 제약에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우지 못한 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의 우상 숭배 문화를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지상의 에덴과 같은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었지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들에게 대적을 붙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반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1장 읽을 때 쫓아내지 못하고가 몇 번이나 나온지 살펴보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상숭배 문화, 가나안의 7족속의 우상숭배 문화와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 했는데 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였기 때문에 2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문화에 빠지게 되면 대적을 붙여서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사사를 임명하여서 구원하시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가나안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제와 여사제가 신전에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농경 문화에서 그들의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 문화의 죄악의 인위의 극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는 우상 숭배 문화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지방의 종교는 다신교였어요. 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잡다한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러한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와 섞여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적인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백성들 이러한 극심한 우상 숭배 문화와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와 동화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우상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죠.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까지도 번창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진멸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쫓아내기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9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법으로 훈련받은 이들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은 대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사사시대에서 우상숭배 문화와 동화되어서 명령 정복하기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인이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진멸 명령에 실패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타락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시대의 정신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절 7절 말씀에 신신당부했죠.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섞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섞이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문화와 섞이고 동화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 문화와 동화되어서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다는 말씀이죠. 거듭되는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서 진멸 명령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의 본분 상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전국으로 순환 배치되었죠. 영적 교육을
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신상이 제사장이 되는 본분의 상실이 있습니다. 처벌전 레인, 종교적 타락,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 종교가 주도해야 하는데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시대 정신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도 종교가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인들의 총체적 난맥상이 있습니다. 레이인들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문화를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각기의 소견대로 인위의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레이인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사사시대의 고통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영적 교육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할 곳을 찾고자 돌아다니고 또 미가에게 무엇을 팝니까? 미가에게 직분을 팝니다. 레위인의 직분, 미가에게 자신의 직분을 팔고 미가 신성시하는 물건을 훔쳐서 단지파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죠. 단지파가 북쪽에 새 성소를 세워서 이스라엘 참된 신앙 중심지였던 실로에 맞서게 합니다. 레위인들의 본분 상실이 사사시대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류들의 동성에 레인이 첩을 두는 것, 성적으로 타락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문화와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서 심판을 하게 하시죠. 대적을 붙여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대적을 붙여서 압제를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13장에서 16장 온니엘 있죠. 온니엘 초대 사사 갈렙의 조카입니다. 에훗 모아감 에글론을 무찌르고 삼갈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여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기드원이 300명의 정예의 부대를 선발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성읍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있습니다. 17일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오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우상 숭배 문화와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말씀을 통치 원리로 삼는 제사장 나라를 꽃피우며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기 소견대로 하면서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과 사사는 미디안과 싸움에서 이기고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임을 깨닫고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죠. 그런데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70명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사 시대에는 총체적 암흑 시대입니다. 총체적 난맥상이 있고 특별히 레인의 본분 상실이 사사 시대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도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고통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정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18일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품성이 있습니다. 죄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삼손은 정욕과 씨름하고 남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삼손은 종신을 나시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죠. 삼손의 이러한 어, 품성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품성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어, 자기 과시가 강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자아가 강하고 어리석은 모험을 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이 12가지 삼손의 품성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 12가지 품성은 철저하게 인위적인 품성이죠. 이 품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마지막에는 어, 이제 그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최후의 나시린의 서약을 성취했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는 인위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삼손이 종신 나시린으로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지만 그 이전에는 인위의 삶을 살아감으로 두 눈이 뽑히고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종신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의 나시린의 서약을 성취하였습니다. 삼손의 생애에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헌신되죠.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가사에서 블레셋 여인과 혼인한 뒤 배신을 당하여서 이제 밭을 불태워서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라마 레이라는 곳에서 나귀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헤브론에서 삼손이 가사에서 문짝들과 두 분서를 쪼아 눈빛장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죠. 들릴라가 삼손을 깨어 배신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전을 파괴하고 죽으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써 삼손이 최후에는 나시린의 서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위의 삶을 살아감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삼손이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블레셋 족속 물리치고 사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내인의 분별 상실,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분분의 상실이 있습니다. 성막 제도가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미가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레이가 미가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레인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타락상을 보이는 것이죠. 신상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오해하여 복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신상을 세우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세우는 것은 제1계명과 2계명이 입에 되는 것입니다. 신상 제작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이건 인위의 방법이죠. 받으시지 않는데 종교 혼합주의 문제. 하나님을 얼마나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기복신화로 변질시키고 성막 제도를 운영할 때 혼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을 두어서 기부와의 강간 사건에 보복하는 레이인 성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극치, 인위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비류들과 동성애 레인이 첩을 두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레인의 본문상실이 사사시대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죠.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종교가 주도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시대정신도 타락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보복, 내전 상황도가 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자, 베냐민 자손이 범죄자들, 기부원 사람들에게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으므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거의 멸절되는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는 사랑으로 인한 선택, 신실한 며느리 룻에 관한 말씀입니다. 룻은 철저하게 신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함으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청혼이 있고 사랑의 열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름으로 룻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새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는 것이죠. 1장에 새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가 있죠. 이 세 여인이 전부 다 남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도 잃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남편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국인데 모압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 가정이 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자 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의 두 딸들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 그 두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고 모압과 암몬으로 인해서 탄생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국인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를 이제 잘 봉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10년 동안 있는 동안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두 아를 잃게 되어서 이제 모압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에서 남지 않고 사랑으로 그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의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신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신의를 선택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재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여인 다 남편을 잃었는데 오르바는 제 길로 가게 되고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서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여서 또 그 어머니가 형사치수법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줘서 보아스에게 청혼하여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삭 죽기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인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업 물은 자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형사치수법이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아들이었거든 죽은 자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형제된 형제와 결혼하여서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보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치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업 물은 자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주, 구속주, 창조주이시죠. 고엘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해서 구속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엘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의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셨죠.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그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인품, 유력자 인품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과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이룬 사람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보아스는 하나님과 관계회복, 하나님과 관계회복, 관계회복이 중요하죠. 관계회복,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회복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엘 사람, 소통의 달인. 룻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힘들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사랑을 보였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사치수법을 주시고 또 보아스 대속의 법을 통해서 형사치수법에서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청혼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기독교는 관계를 중시하는 믿음의 체계인데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과의 관계복의 삶, 이웃과의 관계복의 삶,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18일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종신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인위의 삶을 살아내므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마지막 간절한 기도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최후로서 그가 종신나시린으로서 최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사기는 마지막 미가의 신상 사건이 있고 레인의 첩 사건이 있습니다. 레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영적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먼저 자신들이 지도자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종교적,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레인의 타락상이 사사시대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룻기에서 사사시대의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사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3주차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낼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속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이웃과의 관계의 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영성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